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사야처럼 예배하다가 강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더 큰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담겨진 깊은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들 하시죠?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메시지 이렇게 또 영상 또 이제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자녀들조차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며 사시나요? 지난주 말씀처럼 기적을 체험하며 더 큰 일을 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 천국, 안식으로 그림 그려지고 있는 천국. 이것은 기적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천국, 안식 이런 걸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수립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으면서 그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로부터 많이 강요되어져 왔던 것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 목사님들, 부흥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또 우리도 자녀들에게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설교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설교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더듬어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하객들이 모였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마리아의 요구, 그리고 거절하시는 예수님. 아니 거절하더니 예수님이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그 물로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극찬하는 연회장. 여기서 우리는 기대 밖의 아름다운 결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요한의 의도,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한 번쯤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하루, 이틀, 그 이틀 또 이렇게 나서 7번째 날의 사건이 돼요. 마지막 날에요. 그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 펼쳐지는 표적들이 나와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들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포리교회에 다시 와서 사역을 한 지가 벌써 8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됐네요. 참, 제가 처음에 겁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같이 성경 보는 훈련을 하면 3년만 같이 보고 나면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성경 속의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진 내용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8년여 지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나 교정이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요, 한번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다른 사람들, 옛날의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면 대화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대답을 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나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요한은 이미 복음서가 3권이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제일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꼭 써서 성경 속에 들어가야 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일, 그죠? 그 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의 현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일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고 눈이 열려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그래서 기록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을 딱 시작하면서 성경의 첫 부분부터 같이 중첩되는 그림을 그려줬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7번째 날까지 해서 안식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 첫째 날의 사건, 둘째 날의 사건, 여섯째 날, 7번째 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느냐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구원 속에서 진정한 안식, 아니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 어떤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피 흘림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참으로 회복되어지는 천국의 그 감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요한복음에 다 담아준 건데 그 중에 하나 요약해서 오늘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요한복음 21장의 성경은요,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재창조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2장 1절부터 반복되죠. 다시 12장까지, 11장 5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 구원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다. 어디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7개의 표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12장 1절부터 마지막 20장까지 구원의 모습을 예수님이 실제로 말로 설명해주고 자기 몸소 죽음과 장사 지내짐과 부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루시고 계시다고요? 너희들 안에서. 그러면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변화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거라.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의 계획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다른 분으로 채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제가 어떤 말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장갑. 그죠? 장갑은 어떤 형상으로 되어졌다? 손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장갑 속에는 손가락이 들어가야 장갑의 모양이 나는 것처럼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사람의 모양이 나는 거야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야만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성된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은 아니지만 우리를 성자 하나님, 신의 자리에 앉혀주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태어나게 되자 여기서부터 너무나 완전하고 잘생긴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만이 오고 타락이 오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일어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타락한 것. 사단의 속성, 세상의 속성에 먹혀버린 것. 그죠? 이게가 얼마나 단단한지 안 무너져. 끝까지 안 무너져.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무너져. 오죽하면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초롱성벽과 같은 여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죠? 자, 그들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음란한 여자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재창조하실 계획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 부분과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 6일간의 사역, 기적과 그 기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안식, 영원한 천국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식은 언제 일어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 아니고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역사고 그게 성경에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인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무엇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아들을 만들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아들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 예. 성자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자와 한 몸을 이룰 신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고 신랑으로 채우는 이 연습 장소로 이 땅에 부부가 한 몸 되는 훈련의 장소로 가정을 그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 그렇죠? 자기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딴 남자 쫓아가는 그림 어디서 보셨어요? 호세아서에서. 그렇죠?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 그렇게 호세아가 사랑을 하는데 불구하고 찾아다가 앉혀놓고 데려다가 앉혀놓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는데 불구하고 남편을 얘기하지 않고 딴 남자 쫓아가네요. 그걸 뭐라 그런다? 음란한 여자, 음녀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 음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그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상에 태어나는 순간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의지해서 행복하겠다고 쫓아가는 진리의 씨를 가지지 못한 여자, 이게 음녀라고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또 종교 생활도 해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면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구죠? 니고데모. 그죠?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죠. 선생이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야, 너 같으면 참 천국에서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해.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여러분에게 그 소리 들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가 거듭났나? 정말 거듭나지 못했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 아무리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명한 자가 되어 있어도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는 말로 말하면 그가 음녀야, 그가 하나님 떠난 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녀의 추한 모습을 들춰내면서 이런 사람도 예수면 됩니까? 그리고 모셔온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그죠? 그는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행복해 보려고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이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남편 삼아보고 저 사람도 남편 삼아보고 그를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의 모습. 내 모습을 지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제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를 비워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느냐? 이게 오늘 두 번째 대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예수님 보내시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기 백성을 신부로 삼고 결혼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 속의 결혼식의 이야기들은요, 한 사람의 그때 그 사람의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독단적인 혼례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성경 속에 있는 결혼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셀로판 종이 있죠? 투명지. 거기에다가 하나씩 혼인의 약속, 혼인하는 사람들의 모습, 혼인의 결과 다 한 장 한 장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위에서 몇 장을 겹쳐서 내려다보면 이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과 나의 결혼식이 보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혼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결혼식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이런 일을 볼 거야. 어떤 일? 더 큰 일을 볼 거야.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연결시키면 타락한 우리 음녀가 요한복음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으로 묘사된 천국에 들어가고 신랑으로 묘사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혼인잔치에 함께 서게 되는 것은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 곁에 나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는 둘로 나누어졌어요.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들, 한 부류는 지혜로운 처녀들. 신랑과 함께 잔치자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들.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자기를 단장한 사람들.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는 준비했는데 하나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걸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사람들을 다 청했습니다. 약속된 사람 다 청했는데 자기 일들이 바빠서 못 온대요. 임금이 말합니다. 그럼 아무나 다 불러와라.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말고 다 모였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는 주인이 예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예복을 입고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3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죠?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여러분, 어떤 예복을 입어야 했을까요? 신학적인, 성경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세마포 옷 입어야 돼요. 의의 옷 입어야 돼요. 가죽 옷 입어야 돼요. 겉옷 입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성한 의를 상징하는 것을, 그 의의 옷을 입은 자, 그 의의 옷을 입고 의인으로, 그 의의 상징이 뭐예요? 순종. 그러죠? 나 없음의 자리에 들어간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음행하고 있던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냐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이게 우상 숭배요, 이게 거짓 증거요, 이게 타락한 자요. 그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어디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웃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들끼리 웃고 떠들고 그러죠. 그죠? 그게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기쁨인 것처럼,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우러져 천국을 이루는 형제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데,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잔치 분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의 잔치, 그걸 계시의 그릇으로 보여줍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집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찾아와서 청혼을 하고 신부댁에서 응답을 하면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면요, 그 다음에 신랑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부를 위한 집을 짓고, 그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면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것도 준비합니다. 참, 이 세상에 그런 나라 아직도 많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팔아서 은 30에 그 타락한 자를 구원해 오시는 그 고멜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실제로 여인을 신부로 삼을 때 죗값을 주고 데려가는 이런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 신부집에서 잔치가 이루어져요. 그 잔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집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살아요. 그리고 아들이 낳아지면 그 아들과 함께 본가로 돌아가는 게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우리의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과 창세전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예비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을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데리고 이제 천성으로 돌아가실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잔치집,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 아니 손님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네. 유대인의 습성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성경은 지금 참 기쁨을 상실한 잔치집으로 이 집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누가? 마리아가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아해하게 하는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랬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자기 엄마 보고 여자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진리를 흘려버리는 여자. 여인들의 생리처럼.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여자. 그런데 진리가 멈출 때가 있죠. 생리가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 아기 가지면. 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직 그러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요? 나는 어디예요? 진리의 말씀이며 당신 안에 아들로 존재할 자인데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일이나 도와주려고 왔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채워주는 분으로 아시는 분들에게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열어주시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일 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지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합니다. 물이 채워지자 거기에다가 이제 물이 어떻게 변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주는 사건, 표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가미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가 뭐라고요? 참 기쁨, 희락의 상징.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04편 15절을 보고 들어갈까요?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뭐예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도 포도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은 포도즙을 마시면서 뭐를 마신다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는다 그러죠. 자, 그런데 거기에 물 항아리가 6개예요. 그게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포도주가 6항아리예요. 완전 수가 아니에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 옆에 포도주 그릇이 한 그릇 탁 서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포도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그리스도.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포도주가 채워지자 잔치가 어떤 기분이 돌아갑니까? 야,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잔치가 잔치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잔치에 깨끗한 세마포 혼사 입고 등장해야 하는 신부들의 옷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흠과 티가 가득한 거예요. 죄값이 뭐예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볼게요.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는데 그 몸에 온몸이 다 피로 젖었어요. 그 뒤를 따라오는 신부들이 있는데 그들의 옷은 하얀 옷으로 입혀졌어요. 바로 그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거기 가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천국이 회복되어지고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이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담아주신 7번째 날의 역사, 그리고 첫 번째 표적 속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천국은 완성되어지고 기쁨은 회복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큰 진리를 오늘 주셨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큰 은혜 받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천국이 열리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기쁨이 충만하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